1986년 4월에 군에 입대를 했고요. 1988년 8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처음 선거 투표를 하게 된 게 해필이면 두 경우 모두 군에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는 제5공화국이 한참일 때였고, 군 내무반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는데, 투표하러 들어가니까 앞에 중대장이 딱 앉아있고 투표함이 있고 투표 용지를 주는데, 투표 용지를 한 번 적고 두 번 적고 세 번 적어서 내가 찍어야 될 사람 이름만 딱 보이게 그렇게 접어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찍어,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우리 사단장님 표가 뭔 줄 알아? 100% 투표에 100% 찬성이요. 야 찍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어느 당에 찍었을까, 어느 진영에 찍었을까, 어느 후보자에게 찍었을까, 뭐 따로 언급을 안 드려도 뻔하니까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병들은 M16 또는 M16이라고 하는 소총을 사용했고, 몇몇 사병들은 K1이라는 새로운 소총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M16을 영어로 쓰면 대문자 M자를 쓰고 아라비아 숫자 16을 씁니다. 그래서 M16, M16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쯤에 영화 유명한 시리즈가 007이었고, 그 영화 등장인물 중에 영국 정보부 담당자 그 여성 상사의 암호명이 MI6입니다. MI6 쓰면요, 영어로 대문자로 MI 쓰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6을 씁니다. 그런데 군에서 M16을 늘 말하고 쓰던 습관이 있으니까 휴가 나와서 영화를 보는데 자막에 보니까 MI6라고 써 있는데 저는 그게 M16으로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새 가끔 케이블 방송에서 007 영화 틀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자막이 MI6라고 나오는데 저는 지금도 그걸 보면 M16이라고 읽어요. 비슷한 경우들이 종종 있죠. 9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아이돌 그룹 중에 H.O.T가 있습니다. H.O.T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하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요즘에 유명한 그룹 핫이라고 있던데 그게 이제 영상에 올라가지고 우리 젊은 애들한테 어지간히도 조롱을 받았어요. 그거 핫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 그래갖고 HOT라고 읽어야 돼요. 또 요새 AI가 아주 관한 내용이 넘쳐나는데 AI도 단계가 있잖아요. AI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가장 최상의 단계가 AI 5단계가 있는데, 어느 AI 포럼에서 발제자가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AI 5인데 그거를 A15이라고 읽었대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순간 다 당황. 저 사람이 전문가인데 모를 리는 없는데, 거기도 영어로 AI, 그 다음에 아라비아 5, 그게 이제 A15 이렇게 잠깐 보였을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또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을 R200, 영어로 R2,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100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노트에다 필기를 했는데 R200, 영어로 R 쓰고 아라비아 숫자로 200이라고 썼대요. 예, 일종의 해프닝이고 에피소드고 약간의 실수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작가가 썼고 주인공이 장발장인데, 여러분은 이 소설 제목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저는 평상시 레미제라블 다른 사람이 말해도 제 귀에 듣기는 레미제라블이라고 들었어요. 비슷하게 돈키호테도 있습니다. 세르반테스가 쓴 소설인데 돈키호테 뭐라고 읽죠? 저는 평상시 그냥 돈키호테
남들이 말해도 돈키호테, 돈키호테라고 들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한다면 레 미제라블, 돈 키호테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레 정관사이고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 약자들. 그래서 레 미제라블 이뤄야 되고 돈 키호테, 돈 그거는 경, 선생, 님 뭐 이런 거고 키호테 그게 이제 거기 등장하는 기사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레 미제라블, 돈 키호테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늘 평상시에 레 미제라블, 돈 키호테 이름이 호텔인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저처럼 일반인들은 그런 분야들에서 혼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분야가 아니고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근래에는 신조어가 많이 나오고 또 줄임말도 많이 등장해서 세대가 다르고 분야가 다르면 의사소통하는데 조금 곤란을 겪기도 하지요. 하지만 전문가가 혼동을 하면 문제입니다. 전문가는 본인의 분야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일반인들에게 자기 분야를 잘 설명해 주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통일교와 신천지가 문제가 있는 종교 집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가 통일교와 연결되는 것을 매우 모욕으로 여겼고 신천지에 그러면 아주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아주 차별화를 강조했었는데 요즘은 사회적 기준으로 사람들 생각하기에 기독교나 통일교나 신천지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함께 어울려 다니대 라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기독교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일종의 전문가들이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기독교가 얼마나 품위가 있는 종교인지 잘 설명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든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죄가 발각되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든 혹시 죄가 감추어져서 법적으로는 벌을 받지 않는다면 하늘이 노하거나 신이 노하여 천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맞는 생각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때 과연 누가 벌을 줄까요? 일반적으로는 누구라고 특별히 지칭하기보다는 그냥 넓은 의미로 하늘이 벌을 준다, 신이 벌을 준다라고 하고요. 어렸을 때에는 염라대왕이 벌을 준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벌 주는 존재에 대하여 아주 대놓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종교가 기독교이고 기독교에서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세상이나 타종교에서는 혹시 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주 엄정하게 인간의 삶을 지켜보시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셔서 아무도 어떤 일도 감추거나 피할 수 없고 꼭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말 중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동일한 내용인데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애초에 다른 내용을 말하면 아예 다른 뜻이 되어버리니까 안 되고 같은 내용, 동일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현과 지속적 설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하는 말,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러면 나오는 질문, 누가 벌을 주느냐라고 할 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 악역을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를 지으면 결과를 당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고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죄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벌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고 해서 긴장할 것이 없고 종교적 의미라고 그 협소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행동을 하면 결과가 임한다. 그 행동이 선한 행동이면 선한 결과가 임하고 그 행동이 악한 결과이면 악한 행동이면 악한 결과가 임한다. 예, 지극히 당연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쪽, 하나님 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 이것을 선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쪽, 다른 편, 다른 마음과 다른 원리, 다른 방식을 죄라고 부르지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과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에게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자초지종을 따지시고 신문을 한 거 아니고요, 엄격한 기준으로 재판을 해서 그에 해당하는 징계와 형벌을 내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이미 죄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였고,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말과 자세와 태도와 행동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징계가 아니라 죄의 결과, 하나님이 내린 벌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임한 것, 죄의 결과를 당한 겁니다.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며 불평함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남의 탓을 하는 것, 그런 모습을 통해 이미 죄의 결과가 임하여 저렇게 죄인스럽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임한 모습이에요. 가인에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따지는 신문을 하거나 엄격한 기준으로 재판을 해서 그에 해당하는 징계와 형벌을 내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이미 죄의 결과가 가인에게 임하고, 가인의 생각과 자세와 말과 태도와 행동에 드러나는 거죠. 성경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이런 행동들이 가인에게 죄의 결과가 임해서 가인이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 죄의 결과를 당하는 거 당연하지요. 이렇게 이미 죄의 결과를 받았고 이미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추가로 아담과 하와에게, 추가로 가인에게 징계나 형벌을 더 얹어놓는 거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표현을 자주 들어서 그렇지라고 동의가 되시는데, 혹시 방송을 통해서 가끔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게 없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죄인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좀 당황하시고 놀라실 것 같아서 성경에 바울이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바울은 참 멋있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징계하거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을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1장 18절을 가보시죠.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와, 마치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처럼 표현해 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설명하는 게 쭉 내려가면 22절과 23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조치가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인데 바울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먼저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어떤 진노, 어떤 징계, 어떤 형벌을 내렸나 말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만약 바울이 말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죄를 행한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은 가인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 그냥 방치했다, 그냥 방관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의 결과가 임했다는 것이고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즉 타락한 존재, 죄인, 죄에 사로잡힌 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죄의 결과를 받아서 그런 상태, 그런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소개하는 표현이 24절에서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26절에서는 부끄러운 욕심, 28절에서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이미 죄된 행동의 결과가 임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움에 빠져 있고 욕심에 잡혀 있고 상실한 마음에 되어 있어요. 그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사,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본문에 나오는 내버려 두사가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아니하고 그냥 죄를 지었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뒀대 라는 의미가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내버려 두사 다음에 여러 행동들이 나오는데 대단히 악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대.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갑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가인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대 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왜? 벌을 내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어. 죄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어. 그 벌 뭐하러 내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나 또는 가인이나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죄의 결과가 이미 내려왔어요.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빠져 있고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상실한 마음에 처해 있어요. 그게 죄의 결과를 당한 거예요. 죄의 결과가 임한 거예요. 그 상태로 두었다. 즉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된 자들에게 추가로 어떤 징계나 어떤 형벌을 더 얹어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죄의 결과를 당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자세, 그들의 태도, 그걸 보여주는 게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는 바울이 설명할 때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렸다, 바울은 그런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마음의 더러움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빠져 있고 부끄러운 욕심에 잡혀 있고 상실한 마음에 잡혀 있다, 이 자체가 이미 결과가 임한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내는 행동이 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보여주는 게 24절부터예요. 자, 이미 죄의 결과를 당하였기에 그들이 죄인으로서, 죄에 사로잡힌 자로서 이런 말과 자세와 태도와 행동이 나온다. 24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버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생각, 이 모든 자세, 이 모든 태도, 이 모든 행동들이 누구 탓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요. 누구 탓이다? 죄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상실한 마음에 있고 부끄러운 마음이 되었기에 이런 생각,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나온다.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징계나 심판이나 형벌을 추가하거나 더 얹은 것이 아니라 그저 내버려 두셨다예요. 다시 한번, 바울이 말하는 내버려 두사는 죄를 지어 이미 죄인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추가적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인에 대해 관심 갖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포기하고 죄인을 방치하셨느냐? 아니요, 아니요. 인간이 죄를 지은 것에서 죄에 대하여 결과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추가로 징계하지는 않고 대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하시는 조치가 있죠. 그게 뭐다? 은혜이죠. 자, 로마서가 1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장, 3장 계속 이어져 가는데 로마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 뭐냐? 죄인이 자신의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를 당하여 마음의 정욕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빠져 있다. 하나님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벌을 내리지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베푸시더라?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게 바울의 설명이에요. 제가 설명한 거하고 뭐가 다르죠? 여러분, 이 내용 바울이 새롭게 만들어낸 학설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구약 내내 하나님이 하신 사역, 복음서 내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글로 정리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지금 창세기에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인간이 산 공간을 빼앗거나 인간이 먹을 것을 중단시키느냐? 아니에요. 이미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더 나빠지는 것, 그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없습니다. 죄를 지었어. 죄인 주제에 아주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고 치마로 삼고 있어. 죄인이 시 주제에 체면은 있고 어쩌고. 아니요. 하나님은 조용히 차분히 그러면서 매우 다정히 그 죄인을 찾아가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이게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행한 대로 받는다, 그런 법칙대로라면 가인도 쳐 맞아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인은 죄의 결과를 받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지요. 야, 가인아, 너 이미 죄인이 되었구나. 너는 이제 이렇게 살겠구나. 죄인으로서 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게 창세기 4장 11절 12절이에요. 창세기 4장 11절 12절이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의 결과를 당한 가인이 살아갈 모습을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가인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하셔서 가인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셔도 가인은 죄인으로서 11절 12절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도 가인은 너무나 죄인적인, 전형적인 죄인의 태도로 반응하죠. 크게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나를 내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요런 태도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적반하장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뒤집어 씌우기입니다. 아니,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를 당해서 너는 이렇게 살게 되어 있구나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서 내가 가야 되며 하나님이 나를 어쩌고 하니 내가 유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곤고한 거잖아요. 왜 갑자기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자, 모두가 서로 저놈이 뭔 짓을 했는지 알고 그래서 저놈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때 어느 사람이 너 그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마치 그 말한 사람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하고 그 말한 사람이 가해자이고 모든 원인이 그 말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터무니없는 억지가 어디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아도, 어떤 징계나 형벌을 내리지 않아도 이미 가인은 더러움에 잡혀있고 상실한 마음에 잡혀있고 부정함에 잡혀있어서 그 말과 자세와 태도와 행동이 이렇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해 주었더니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죄짐이 너무 무겁고 하나님이 나를 내쫓으시니까 나는 오갈 데가 없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니까 나는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못 살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 탓입니다. 남의 탓하는 원조가 누구다? 가인이에요. 가인의 후손이 다 대부분 기독교인이고
툭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하나님이 나를 혼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셔서 다 하나님 탓을 해. 아니요. 정작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대하신 조치, 가인에게 행하신 일은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런 조치를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동네에서 갑자기 쑥덕쑥덕거리겠죠. 야, 가인이 동생 아우를 쳐 죽였다고 한다.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아벨의 원수를 갚아주자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가인을 응징하자, 다 모여라 라고 선동했겠죠. 예, 죄의 방식으로는 죄가 악순환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비록 죄인일지라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벌준다, 하나님이 인간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처벌을 내린다, 그런 표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성경 통독을 하는데, 통독을 하면서도 시작할 때 주일에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 읽는 거하고 성경 통독,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머리에 막 믹스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첫날 첫 시간에 창세기를 딱 읽는데 설교해야 되는 본문이니까 이렇게 유심히 듣고 있는데 4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16절을 읽는데 딱 아이고야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은 이렇구나 라고 죄인의 속성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인식했습니다. 그게 16절 맨 앞에 나오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예, 하나님이 가인을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인을 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인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가인의 표를 들어주시고 마치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가인에게 도움을 주어서 가인이 죽임을 면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가인이 보인 반응 뭐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유익이 되도록, 인간이 혜택을 보도록, 인간이 하나님 덕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불편하게 한 줄로 생각해요. 왜?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신지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보내고 하나님이 쫓아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인간에게 손해를 끼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좋은 곳에서 살기 나쁜 곳으로 몰아낸 것 아니고, 평안한 곳에서 험난한 곳으로 떠밀어버리는 것 아니고, 생명나무 지키자고 인간을 해롭게 한 것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냈다라고 하면 그저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쫓아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놈을 내쫓았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놈을 없애버렸다 라고 해야 할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이든 가인과 아벨이든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지 않으셔야 하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예 모른 척하고 상종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게 쫓아낸 자의 일반적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이 드리는 짐을 받아주시고, 동생 죽인 살인자 찾아오시고,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뭘 하나님이 내어보내고 뭘 하나님이 쫓아내요? 하나님은 인간을 쫓아내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태초로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인 줄로 믿습니다. 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요. 아담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가인도 하나님 앞을 떠나서 모두 죄인들이 제 발로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너무 무거운 형벌을 내려서 아니요, 이게 전형적인 죄의 반응, 죄인의 태도, 자세, 행동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이 부정해지면, 인간이 불의를 행하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인간의 부정함이나 불의함으로 인해 부정해지고 불결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떠한 수준, 상태, 상황, 태도,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고 인간을 버리시는 적 단 한 번도 결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표현, 기독교에서 아예 제거해야 할 표현,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더 이상 쓰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신다, 이런 개념, 이런 표현은 아예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떠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인간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가 인간의 유익, 인간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죠. 죄인인 주제에, 도움이 필요한 주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제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더라.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내어보내고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보호자이고 공급자이고 책임자인 하나님을 쫓아내버립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인간이 보낸다고 하나님이 가지 않고, 인간이 버린다고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고, 인간이 떠난다고 하나님이 결코 잠자코 계시지 않더라는 거죠. 인간이 떠나거나 버리나 있거나 언제나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의 곁에 계시고 여전히 인간을 위해 일하시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 별명이 뭐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언제까지 하시더라? 영원토록.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버려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것 없고,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 없고, 인간 때문에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는 거 없고,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거 없습니다. 설령 그 인간이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떠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버려요? 사람들끼리는 부정 탄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부정을 안 타요. 더러운 거 가까이 있으면 더러운 게 묻는다, 금묵자흑이다, 그런 말은 하나님에게 적용이 안 돼요. 복음서 볼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을 하러 가시다가 어머 저기 죄인네 집이네, 저기는 못 가신다, 망설인 적이 없어요. 병자가 있는데 어머 저 인간은 부정하네, 저 인간 만졌다가 나도 부정 탈까, 그래서 주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병자의 집에 가서 병자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눈에 손을 대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병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놀더라. 저가 부정하다고, 저가 불의하다고, 저가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뭔가를 움츠러들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멀리하고 하려던 것을 안 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언제나 죄인이,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뿐이에요. 그 결과는 뭐다? 구약 전체에서 확인되죠. 그들이 곤고해지더라, 그들이 외적의 침을 받더라, 그들이 종살이를 하더라, 결국 그들이 불행하더라. 그런 불행한 인간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이럴 땐 벌 줬다가 저럴 땐 은혜 줬다가 이럴 땐 상 줬다가 이럴 땐 징계 줬다가 우리가 매번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비율을 맞추려고 사는 거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 일하는 자야. 너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도울 길을 주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할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십니다. 예, 죄인에게 하나님이 내린 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이라고 했죠.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죠. 예, 인간이 죄인이 되었어도 이 복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 4장 1절 이렇게 나오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예, 죄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인들이 애를 왜 낳아? 죄인만 나니까 너는 낳지마. 아니요, 죄인이었어도 동침하게 하고 죄인이었어도 자녀가 낳게 하고 죄인이었어도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낳고, 또 4장 17절 가보니까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예,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인 가인이 또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고, 예, 자녀가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넘어가 보니까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다. 17절에서 그 아들인 가인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는데 25절을 가니까 가인의 아들이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다시 아담이야.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자식을 낳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자식을 낳았어. 형인 가인하고 동생인 셋하고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좀 오래 살면요 족보가 꼬일 때가 있어요. 족보가 꼬일 때가. 이거 실화인데, 제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이라는 동네에서 초중고를 지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때 동네에 애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제 또래의 남자애도 2-3명 있었고 제 또래의 여자애도 5-명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친구로 지냈는데 그 여자애들 둘이 그 동네 어느 집에 그 어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애 둘이 같은 또래인데 얘 여자애는 그 어르신을 보고 아빠라고 불러. 근데 요 여자애는 그 어르신을 보고 오빠라고 불러. 그 지들끼리는 고모라고 불러. 예, 오래 살면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임신하고 며느리도 임신하고 같은 시기에 같이 임신해가고 같이 아기를 낳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가인이 부인과해서 자식을 낳고 또 아담이 하와에서 또 자식을 낳았더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거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내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다. 여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본문에는 관계없겠지만 그래도 잠깐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종종 성도님들 중에서 주례 요청, 자녀의 주례 요청이나 뭐 청년들 본인들이 주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례 요청을 하면 해줄게 라고 합니다. 양가 어르신이 모두 교회를 다니시느냐 그런 거 묻지 않고요. 혹시라도 어르신들 중에 타종교를 가지신 분이야 그런 거 묻지 않고요. 배우자가 신앙이 있느냐 그런 거 묻지 않아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 해서 주례를 서달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예요. 아니 그걸 왜 따져요? 종종 목사님들이 내가 목사인데 안 믿는 집에 가서 주례를 서는 게 목사로서 괜찮은가? 안 믿는 배우자를 위해서 주례를 서는 게 괜찮아. 그거 목사가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런 걸 묻고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기로 한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거.
그 어느 것도 두 사람의 사랑보다 강조될 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지요. 부모의 의견 제시할 수 있지요. 하지만 모든 결정 전적으로 두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일단 견정하면 존중해 주어야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혼사에 간섭하신 적이 없고요.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반대하더라, 그래서 혼사가 깨진 경우 없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성도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걸 참 싫어해요. 그래. 엊그제 어느 목사님이 SNS에 주례 올린 주례한 사진을 해놓고 그 밑에 써놨어요. 나는 주례 쓸 때 원칙이 있다. 그러면서 나한테 주례를 받으려면 토요일에 나한테 와서 12번 동안 12주 동안 결혼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해야, 그래야 주례를 서준다. 그렇게 쭉 해놨어요. 만약 내 아들이 주례를 쓰려고 어느 목사님께 주례 부탁을 했는데 거기서 토요일마다 두 사람이 와서 12번 성경 공부해야 주례 서준대.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 야, 치사해. 하지마. 내가 그냥 해줄게. 왜 자기가 간섭을 해? 두 사람이 한다 그러면 됐지. 그럼 목회자가 할 일은 뭐다?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혹시 내가 도울 일은 없냐.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데 배우자가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결혼 어려우면, 그래 그럼 내가 쫓아가서 그쪽 부모님을 만나줄게. 그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장례식 가보면 상주들이 막 안절부절을 못해. 왜? 집안 식구 중에 타종교도 있어. 그러면 저를 교회식이니까 와서 제가 이게 이제 소천 예배, 위로 예배 쫙 드리고 나면 가끔 보면 머리 깎고 허연 옷 입으신 분들이 와서 얼쩡얼쩡대. 그러면 이제 막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럼 목사가 거기 있으니까, 그럼 제가 미리 딱 눈치 보고 와서 하시라고 해라. 와서 하시라고 해라. 자리 내어드리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위족을 위한 게 되어야죠. 제가 잠시 피해 있다가 그들이 위로를 받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야지. 제가 인간관계, 저도 사회생활하고 여러분도 생활을 하는데,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의 자세가 뭘까? 그냥 저는 하나님에게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 상대가 지혜롭다고 인정하고, 상대가 사리분별을 잘한다고 인정하고, 상대가 선택과 결정을 잘한다고 인정하고, 상대가 인격과 정서가 안정되었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저 사람은 최상의 선택을 했을 거야.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의 처지에서는 저게 가장 적절한 행동이었을 거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종종 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게 최상이었나 보다.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그로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했을 거야 라고 인정을 해 주어야죠. 저는 성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태도이든 어떤 자세이든 저분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저분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가장 좋은 대로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간섭을 안 해요. 제가 지적질을 안 해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충고를 안 해요. 나서려고도 하지 않고 개입하려고 하도 하지 않고, 여러분이 뭔가 요청을 하면 그러분의 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제가 가서 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라고 제가 앞장서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천천히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목사님이 우리에게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방치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정해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자, 4장에 가보니까 가인이 에녹을 낳았다. 여기 에녹은 나중에 나오는 에녹하고 다릅니다. 그냥 이름만 같아요. 가인이 에녹을 낳았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4장 19절에 가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창세기가 성경의 앞부분이니까 등장하는 내용이 처음인 것이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 첫 인간이고 첫 부부이고 첫 죄인이고 첫 부모이고, 가인은 첫 아들이고 첫 살인자이고, 에녹은 첫 손자이고, 라멕은 처음으로 여러 부인을 둔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죽었는데 가인이 도대체 누구랑 결혼했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예, 성경에는 출생한 모든 사람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벌어진 모든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이야기 전개에 필요한 인물과 필요한 내용만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하튼 가인의 후손이 많아지면서 라멕의 시대에 와서는 가문이 조금 번성해진 것 같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도 나왔고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도 나왔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풍족하고 넉넉하니까 아내를 2명 두는 남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조금만 어려우면 마치 당장 죽을 것처럼 엄살을 피면서 죽는 소리를 하고, 조금만 살만 하면 마치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교만이 가득 차서 온갖 허세를 부립니다. 죄인이 최초로 허세를 부리는 말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23절과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라멕이 집안이 풍성해지고 권세가 많아지고 힘이 세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허세 뿜뿜이에요. 중간에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인데, 죽였도다 보다는 죽일 것이고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권세가 있고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내가 이렇게 강건한데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내가 그놈을 죽여버릴 것이고, 누군가 나에게 상함을 입힌다면 그놈이 소년일지라도 나는 가차없이 쳐버릴 거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그 정도는 약과다. 혹시라도 나에게 손을 대고 나를 해롭게 하는 그놈에게는 내가 77배로 갚아주리로다. 다 덤벼.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가인은 무조건 살아야 하고 혹시라도 가인을 죽이는 그놈은 중벌을 내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가인이 뭐가 그리 소중해서 다른 사람에게 7배나 무거운 벌을 내리면서 가인을 보호합니까? 하나님에게 가인의 목숨은 소중하고 저 사람의 목숨은 하찮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만 가인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가인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받으리라 라고 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라멕이라는 이 놈은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쁜 뜻도 모른 채 한껏 허세가 들어서 자신의 잔인함과 포악함을 자랑이라고 떠버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하셨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인과 그의 후손과 모든 죄인 그 어느 누구도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죄의 지배를 받고 있지요. 아담의 때나
가인의 때나 라멕의 때나 죄인의 속성, 죄인의 생각, 태도, 자세, 행동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미 죄인이 되었기에 세월이 가니까 더 악화되더라 라고 할 것도 없고, 세월이 가니까 조금 순해지더라 라고도 할 것도 없고, 죄인은 죄인이 된 이상 죄인의 생각과 사고와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결론이 뭐다?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죄를 이겨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